492장 찬송합시다. 기도하고 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영을 붙드셔서 오직 주께만 영광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날이 저물어 오라 영광 중에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음 나의 갈 길 다가는 나의 갈 길 다가는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쉴 곳 없어도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 주를 배울 때 주를 배울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경험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안개와 같고 다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잡은 것 같으나 잡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우리 몸을 거기에 다 땀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가를 되돌아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잠시 찬송가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100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과 같은 그런 세월입니다. 잠시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애통하고 할 필요 없이 육의 것으로 원망을 또 주께 맡기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찬송 부르며 예배하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 우리가 섬기는 분들, 이 땅의 평화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보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 때도 많지만, 어느새 보면 그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에게 우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속에서 누더기 죄롭한 인간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탐욕과 세속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며 사는데, 거기에 종도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종과 성도들에게 머리 조아려 주옵이 예배하며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의 은혜를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함과 허물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평화되게 하소서. 불평보다 원망보다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주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자녀들과 자손도 은혜를 주옵소서. 종과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 없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정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 속에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땅의 것에 탐욕을 너무 부리고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헛된 것에 다 헛된 것 십자가가 오면 어느새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러한 것들에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고 참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슬픈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슬픈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려 몸부림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조경지 권사님 건강 잘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총명기도 주시고, 노년의 성도들에게는 총명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다리의 힘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젊은 우리 권사님들은 또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사명 의식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욕망을 쫓으면 결국 남는 것이 헛되고 헛된 뜬구름과 같은 세상의 것들만 보이고, 모든 것들이 왔다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것을 맛볼 것인데, 성도들이, 젊은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헛된 세상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목사들, 성도들,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복음에 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땅의 것에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목사들이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도록 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독려해 주옵소서. 어떤 욕망에 젖어서 주의 교회를 더럽히거나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극우에 빠져있는 자들은 회개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섬길 귀한 분들과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잘 감당하게 하소. 어린 영혼들, 아프리카와 태국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저희가 어렵고 힘들지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들이 참으로 이 사랑을 알도록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들의 영혼의 은혜를 주소서. 주께서 이 땅에 트럼프로 인해서 또 네타냐후로 인해서 또 하마스로 인해서 온 지구가 전쟁 소리가 납니다. 전쟁의 소리도 멈추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승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2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바른 성경은 번역하기를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와 시온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산 시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제 아직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동일하게 이 다윗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이 이제 성소, 성막, 이런 성소나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시온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전도 있습니다. 성소도 있고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시오니즘 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에 시온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시온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가 예루살렘 시온에 있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 장군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족속을 진멸해라. 저들은 우상 바알과 아설의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의 행위를 한다.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을 한다. 우상과 미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들의 행위들을 너희들은 본받아서 안 되고 너희들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저들 때문에 잃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 장군이 속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마디로 속여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누가 찾아오거나 어떤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 이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앞에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여호수아 장군 그때 그냥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됐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블레셋을 다 진멸시키라고 가나안의 팔레스타인들을 다 우상과 미신을 숭배해 너희 마음을 이웃게 해서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점차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블레셋도 이제 아마도 힘을 가지고 있었죠. 있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싸움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4,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죄를 범해도 자식들을 꾸짖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한마디로 대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책망을 받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게 그 당시는 혼탁한 그런 시대야. 혼탁한 시대. 이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블레셋에게 져서 이렇게 4,000명이나 죽었어요. 어떻게 할 거? 하고 아마도 애통하면서 그들이 번뜩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저 법궤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피해를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금식하며 애통해야 돼.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저 이방인 블레셋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전쟁에서 우리가 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모습이었다면 죄악된 삶에 대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커녕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법궤 하나님의 임재에 임하는 법궤 모세 이 법궤라는 건 모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 준 이 법계, 십계명을 넣는 것이 법계예요. 이 법계만 있으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스라엘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죄악을 책망을 하게 하세요.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케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미신행위를 하면은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과 미신행위를 하니까 하나님 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사시대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어요. 고통 속에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과 미신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즐거움과 잠시 우리가 야외로 하고 뭐 즐거움을 가질 수는 있어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쉼을 얻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육의 것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으면 잠시는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사랑의 매를 들어서 회개케 하십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매를 듭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내 영광과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산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목숨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싫어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
결국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보면 제자리 그저 세월만 흘러가고 육신은 노쇠하고 연약해지고 병들고 그저 죽어가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이런 슬픈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요. 육의 것을 추구해서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살면 슬픈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 법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언약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위에 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늘 성도 위에 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나 여호와의 법궤 위에 임재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한 성도 위에 항상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셔서 전 세계의 교회를 그리스도로 통일시키시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궤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행하였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번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버렸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았어.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성공을 그들은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실존주의, 실용주의에 빠져 있어요. 차라고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만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성도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어요.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데 그의 삶은 다 자기 개인주의, 자기 이익주의, 자기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을 하러 광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일을 갔어요. 근데 권사님 집에 가서 이제 그 보일러가 다 터져가지고 옛날 동파이프에서 그것을 뜯어내고 엑셀 호스, PVC 호스를 까는 작업을 했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같이 간 그 친구가 기계를 가지고 그 집사 사장이 쓰는 기계가 안 좋아서 그 친구의 기계를 갖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장이 집사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 선한 모습을 보여야죠. 근데 아주 인생,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인생. 그래서 기계값도 주지 않고 내가 그래서 10,000원만 더 주라. 그래도 안 해. 그래서 자, 이렇게 쪼잔한가.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추한 모습, 쪼잔한 모습, 목사와 성도 앞에서 추하거나 쪼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성도들은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내가 손해 봐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돌아오면서 내가 그 다음날 그 친구는 미안하네 몇 번 말을 했어. 다 자기중심, 자기 성공,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이야. 이게 바로 이건 신앙이 아니고 이걸 갖다 실존주의며 실용주의라고 해요. 자, 믿음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 이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죠.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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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이 뭐냐? 야 부자들아, 야 가진 자들아,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고 돈을 왜 떼먹느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메아리친다.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오. 배부른 자들아, 가난한 이웃을 왜 안 도와주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버리니까 오히려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욕망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멸망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 여호와의 법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침공해도 우리를 끝없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사 시대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했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법궤도 뺏어가면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피너스 죽고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전쟁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법계는 빼앗겨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또 어때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바벨론 우리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니까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BC 580년에 멸망을 시켜요. 1차, 2차의 침공에서 3차에 완전 멸망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의 왕과 왕의 왕자들 그 다음에 모든 예루살렘의 부자들, 공자들, 배운자들 다 끌고 가요. 바벨론, 먼 바벨론에 그 모래사막을 쇠사슬을 메고 눈이 뽑혀서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메서 끌려가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려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기물들을 다 빼앗겨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제 세상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교회의 성도다. 할렐루야. 항상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20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좀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내 성공과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부귀와 성공과 세상의 그런 야망을 위해서 하는 존재입니다. 주여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이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종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소서. 성도로서 주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